그리스도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보실까요? 자, 설교 제목이 뭐죠?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아굴 잠언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은,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샬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뜻은 우월성, 격언, 속담, 교훈, 즉 짧은 말로 압축된 진리를 잠언이라고 합니다. 자,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조언을 주기 위함입니다. 추상적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영적인 조언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혜와 세상 지혜는 달라요. 세상 아무리 똑똑하고 판사 검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중심이 되는 선택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가정에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직장에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 다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경외가 빠진 지혜는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경외가 있어야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날만의 구원의 길, 철로 역정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 한번 7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면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죠?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에 그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반전에 10대 0으로 쳐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아직 안 진 거잖아요. 후반전까지 끝나야 승패가 결정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반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후반전에 결정이 납니다.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프타임이 중요해요. 하프타임. 하프타임은 세상 사람들은 40대라고 말하더라고요. 40대. 세상적인 말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프타임이 언제냐? 나이의 고화를 막론하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바로 지금이 하프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잠시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잠시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겸허하게. 그것이 하프타임이며, 그 하프타임을 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후반전에서 다 승리하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20절, 23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생 후반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승부는 후반전에서, 이 말씀처럼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20절, 23절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먼저 보실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내 말은 이 솔로몬이 스피커예요. 화자, 스피커가 솔로몬인데, 지금 솔로몬의 개인의 사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씀 23절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23절 다 암송할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23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사람이니라.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뜻을 알아야죠. 뜻이 무엇이냐? 20절에 내 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며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22절 그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맥을 살펴보면은 23절의 말씀은 아이고 아무개 마음 잘 지켜 흔들리면 안 돼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알았다면 가슴으로 이제는 지키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육간의 회복을 얻습니다. 생명의 건강을 회복합니다. 22절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22절에 온 육체의 건강, 23절에 생명의 근원. 믿기만 하면 다 건강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하시면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뜻하시면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본문 20절, 23절의 핵심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화목해져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뭐가 날아갈까요?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비만도 맞지만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믿습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훨씬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스트레스가 대부분 날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니까 22절 온 육체 건강하게 되고 생명의 근원, 생명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영과 육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로하셔가지고 심장병 수술을 한 심장병 환자가 되셨고 폐암 환자가 되셨는데 병원에 이런 안내문이 있어요. 안내문을 읽어보면은 특히 심장 수술한 사람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 신체가 참 신비합니다. 그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투닥투닥 뛰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냥 운동회 때 100m만 뛰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뛰지도 않았는데 출발선에 요이 땅만을 하면 심장 투닥투닥 뛰고 막 걱정스러운 일도 생기면 가만히 있는데도 걱정스러워 막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보고 웃었어요. 그러고 싶다고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가는 곳만 스트레스인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평탄하십니까? 사면초가 사방을 둘러보면 다 스트레스예요. 다 스트레스예요.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인 거 다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어디가 스트레스인데 안내문은 세상 편해요. 이제 심장 시술했으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오.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폐암 환자들, 어머니 이제 폐암 3기라 이제 이번 주부터 방사능 치료가 을지대에서 시작을 할 건데, 마음을 편해야 편하게 먹죠. 그죠?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먹습니까? 편해야 편하게 먹는 거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웨이 메이커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라클 워커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프로미스 키퍼이십니다. 프로미스 키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rights
in the darkness예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되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어. 인간관계를 더 신경 써야만 했어. 내가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했어.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집착만 하고 있으면 나의 삶을 향한 힘과 의지가 소진돼 버려요. 인생의 전반을 겪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권면해 주세요. 전반전의 모든 일 훌훌 털어버리세요. 시작. 아멘.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리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삶을 살아갈 용기가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20절, 23절 말씀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훌 털어버리시고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상한 뜻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십시오. 이해하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 그게 최선이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때로선 그게 우리 한계였고 그때로선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어요. 더 잘 가르치고 싶었지만 더 잘 해주고 싶었지만 그때는 그 우리 최선이었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실수와 화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 내 과거는 불행했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암울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고통스럽던 과거였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와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자로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집중하시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실패를 묵상하지 마시고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더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을 묵상하고 오늘 20절,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결단하심으로 인생의 후반전에 다 승리하시는 동암가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해 나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기지개 한번 쭉 펴보세요. 쭉 펴면서 저 따라하십니다. 아이고 살겠다.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시죠. 언어가. 기지개를 펴더라도 아이고 살겠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구부러진 말은 히브리어로 사악한 말을 입에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요. 삐뚤어진, 보세요. 삐뚤어진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완악한 말을 입술에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악한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삶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1세대, 부모 세대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맞추면 또 하나 더 드릴게요.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같은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120만 명이었어요. 120만 명. 그 중에 둘만 살아남았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제가 계산해봤어요. 120만 명이 38년 반 동안
광야에서 다 죽으려면은 하루에 82명의 부모가 죽었어요. 자식은 안 죽었습니다. 부정한 말을 내뱉은, 때로는 모세를 돌로 치러 가기까지, 그 출애굽의 기적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지도자를 모함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부정 불평의 언어를 쏟아낸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무서운 거죠. 2분 빼놓고 12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계산해 보니 하루에 82명의 부모가 죽었어요. 38년 반 동안 에브리데이, 매일 82명의 부모가 죽어나가고 매일 82번의 장례식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비극이고 저주예요, 저주. 이런 엄청난 저주의 결과가 뭐 잘못했다고요? 입술의 범죄. 왠지 아십니까? 입술은 곧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있는 게 쏟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죄는 온 인격의 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시면 됩니다. 반면교사.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언어가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를 말하세요. 믿음의 감격의 언어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감격을 잊지 마세요. 시작. 믿음의 감격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은혜 감격을 잊었어요. 잊으면 안 됐는데. 은혜를 간직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은혜의 말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은혜를 간직했어야 됐는데, 우리 그림 몇 장 보실까요? 초등부들 좀 힘들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그림 보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부. 자, 저게 지금 뭔지 아세요? 이 초등부? 배웠어, 안 배웠어요? 저게 뭐예요? 네, 블라블라 그렇죠? 네. 영어로 The 10 Plagues of Egypt.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숭상했던 우상으로 그들을 씌웠어요. 피의 우상, 개구리 우상, 이의 우상, 파리의 우상, 가축의 우상, 또 악성 종기, 우박과 불덩이,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내 백성을 보호하신 은혜를 이들은 잊지 말았어야 됐어요. 다음도 보실까요? 홍해를 통과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 건너갈 수 있게끔 그 망망대해를 쫙 갈라주시고 다 건너간 후에는 다음 그림. 이집트가 추격하니까 바닷물을 닫으심으로 이집트 군사들을 침몰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경험했고, 이 믿음의 감격을 이들은 유지했었어야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마라의 쓴물, 목말라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쓰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단물로 바꿔준 은혜를 이들은 기억했어야만 됐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의 감격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언어가 뒤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 저 화가는 실물과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정확히 했습니다. 목마르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대부분 사막이거든요. 물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막의 사막. 그러니까 또 모세를 돌로 치려고, 목말라 죽겠다, 그냥 이집트에서 죽게 말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 호렙산은 뭐냐면 시내산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의 중심이 락 오브 호렙, 호렙산.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아직 그 전 단계,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 나왔는데 약 200만 명이 먹을 정도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어요. 구글 어스, 젊은이들 아시죠? 구글 어스로 위성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성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지금도 호렙산, 호렙 반석에 과거에 물이 쏟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저 어두운 부분이 바로 호렙산이거든요. 호렙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는 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또 엄청난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중요한 만나의 은혜. 광야 40년 동안에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자, 만나가 뭐냐면, 자, 다음 장 보시면 출애굽기 10년 14절, 만나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 아침에 눈 뜨고 나가니까 수북히 쌓였어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자, 31절 보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상상이 되시죠?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게 만나요. 과자 먹을 때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하세요. 부정의 말이 아니라 언어부터 달라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언어를 써요. 긍정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나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은혜의 말들을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수다 별 의미 없어요. 우리끼리 잡담 의미 없습니다. 우리끼리 험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언어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의 죄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 내 주변을 살리는 말. 예를 들면 주변 회사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아무개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 처소. 저 집이 미국 가봤어? 미국 가보면은 미국 집에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있고 어떤 집이 진짜 부잣집에는 집 안에 수영장뿐만 아니라 동물원이 동물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미 거부들은 집에 동물원도 있고 어떤 사람의 집에는 집에 기차가 있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런 처소. 예수님이 그런 거를 뭘 표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대저택을 예수님이 처소로 표현하셨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배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처소와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의 말을 하셔야 돼요. 집사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집사님,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모두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눈 관리부터 해야 돼요. 눈 관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 한번 다시 고면해 주세요. 이렇게 고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좋은 것만 보세요. 시작. 애들이든 어리든 영혼에 해로우면 보면 안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 있듯이 눈부터 범죄가 시작이 되거든요. 죄악의 출발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바로 보며에 빨간색 밑줄 쫙 치세요. 25절 하반절 곧게 살펴에 밑줄 쫙 치세요. 자, 첫 번째 바로 보며, 내 눈은 바로 보며 의미는 뭐냐면 내 앞의 것을 똑바로 쳐다보라. 믿습니까? 내 앞의 것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앞을 곧게 살펴. 여기서 곧게 살펴는
히브리어 언어로 뭐냐면 옳은 것을 보라 이 뜻이에요. 옳은 것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로 앞에 가장 옳으신 분이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이에요. 여러분 바로 앞에 가장 옳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운행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은 바로 보고 곧게 살핀 결과입니다. 26절, 27절. 온도 조금만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더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straight on,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똑바로 보고 가장 옳은 것,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내 옆에, 내 앞에, 옆에, 내 안에 확실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보면 거룩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와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구나. 새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언어, 십자가의 은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달라짐으로 인생 후반전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라도 내 앞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악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악에서 떠남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프타임을 보내신다면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와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진짜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실수, 또 부정적인 언어, 불평과 불만, 모든 부정의 언어는 다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 십자가의 은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생의 후반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동암의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내 앞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프타임을 보내므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는 동암의 참된 신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